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도 있고 낯선 것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 또 마음의 안정감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낯선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또 마음에 불안함이 있게 마련이죠. 자, 그렇다고 익숙하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익숙함이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것을 친근성의 함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공기에 너무 친숙하기에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 친근성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과 은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았습니다. 찬양대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있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 성실과 근면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기보다는 의무감, 옳은 것에 대한 동의, 신학적 신념에 따라 성실하게 교회 생활만 합니다. 소위 모범적인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은혜에 이끌리기보다는 의무감에 이끌려 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친근성의 함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친근성의 덫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곳에는 종교심,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체면 등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배와 성전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완전히 패망해버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문입니다. 이 가정에 홈리와 비느하스라 하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성전이 자기의 집이었고 성전이 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영적인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예배와 함께 호흡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 귀한 영적 환경, 축복의 환경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을 가리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누가 여호와를 잘 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한 것이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된 이유였습니다. 여기 멸시하다 하는 히브리어 나하츠라고 하는 말은 눈 아래 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높은 자리에서 재산을 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예배를 관장하고 이것이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어찌 보면 지겹도록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송아지는 어떻게 잡고 양은 어떻게 잡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때는 어떻고 제물은 어떻게 태우고 어떻게 흔들고 참 얼마나 복잡하고 또 같은 내용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들고 읽고 나서도 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시킵니다. 왜요? 예배는 절대 내가 익숙해서 내가 내 눈 아래 두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근데 오늘 홈리와 비나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자기의 눈 아래 두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가 마치 예배의 주인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제사 드리는 홈리와 비나하스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한 행동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눈 아래에다 두고 멸시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인데 예배를 떠나게 되니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예배를 멸시하면 영혼이 시들게 되고 생명길이 막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신앙에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문제투성입니다.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 문제투성이 사람이 살만하지 않는 이 세상을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에게 돌리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어 바로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만든 우상이 가득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신비주의 등 무형의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무시당하고 더럽혀지고 있는 것,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때문에 산으로 들러 몰려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하나님 아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옷깃을 여미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함정에 빠진 것, 특별히 우리의 예배 친근함에 함정이 없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눈 아래 놓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근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